오늘은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또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 그것을 바로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원동력은 휘발유나 경유 같은 화석 연료이며 풍차의 원동력은 바람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 더 많은 월급을 준다라고 하면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생각하며 일하고 가족을 생각하며 참는다고 합니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일터짜리 가운데서 가족 사진을 몰래 꺼내보며 웃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감정이 원동력이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나의 모든 감정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 큰 신앙의 인물이 보여주는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의 원동력은 이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의 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했던 여러 행동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궁금한 것은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의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신방을 가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늘 갔던 방문했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집에 꼭 이 성경 구절이 붙여져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예전에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무로 된 큰 액자인데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굉장히 멋진 글자로 그 집의 액자에 혹은 막 개업하신 식당의 첫 현관문에 걸려져 있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잘 모르니까 이것을 누가 말했어요 물어봤는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 웃으면서 네가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같습니다. 이분과. 그래가지고 이 성경 구절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인데 과연 이 성경 구절 어떻게 말하게 되었을까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 집에서 혹은 개업하면 이 성경 구절을 붙이는 이유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따스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너와 내 집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이 성경 말씀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구원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어떤 편안한 집이나 안락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굉장히 다급하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감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과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아무리 야만스럽고 우악스럽다 할지라도 어떠한 명분, 최소한의 건수는 가지고서 이들을 고발하거나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본문에 앞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gat힌 이유,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신분은 무엇이었죠? 바로 종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주인에 예속되어 있는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제도가 없는 오늘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종이라고 하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노예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법적 자격도 없이 주인이 소유한 움직이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신 들린 여종도 아니고 점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면서 이 주인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러한 여종의 귀신 들림을 치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뜸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들이 누구인데 나의 소유를 건드리느냐. 종이 소유물이잖아요. 그래서 내 밥줄이 끊어지게 하느냐 하면서 바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고소하여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 치유의 타이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왜 귀신 들린 자를 참다 고쳐주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처음에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한두 번만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몇 날 며칠을 시달리다가 결국에 귀신을 내쫓았다 합니다. 17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왜 만나자마자 귀신을 내어쫓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이 사람이 안타깝고 귀신 들린 것이 불쌍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바로 명하였을 텐데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시의 종이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재산 침해가 될까봐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종이 외치죠.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입을 빌어서 외치는 소리이지만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요? 분명히 내용은 좋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종은 사실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누가 하는 말입니까? 결국에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계명 3계명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는 귀신이 여종을 통하여서
이 여종의 몸을 차지하고서 바울과 실라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너희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다. 너희는 참을 수밖에 없다. 왜? 나를 내쫓았다가는 너희들이 이 지역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여종의 입을 빌려서 비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나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걸? 이라고 도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 참아야지. 그런데 여기서 못 참았던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서는 참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행동의 원동력이며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녀서 무슨 이득이 있냐고. 예, 우리가 조롱을 받지요. 우리가 비웃는 것은, 우리가 비웃음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우리는 참아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참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은 참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원동력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둘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막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하잖아요. 손에 메었던 착고, 옛날 성경에는 착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나무 수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로 묶였던 것이, 메었던 것이 풀어지고, 그런데 이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왜 바울과 실라가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도망갈 수 있었어요. 옥문이 열리자마자, 그 메었던 것이 풀어지자마자 바울과 실라는 바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의 앞선 12장에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죠. 그런데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옥문이 열리고 나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또 그 예루살렘 자기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무사히 탈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도 똑같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갇혀 있다가 감옥이 열리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잠깐 감사기도 드리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왜 이때 간수를 보고서 멈춰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다름 아닌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에게 원수 같은 이 간수, 그러한 사람이지만 내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어떤 사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혹시나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하면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못 믿게 만들어서 천국 못 가게 하는 것. 이것은 가장 잔인하게 원수 갚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룩한 복수의 방법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도록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이 최고의 거룩한 복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거룩한 원수 갚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채찍질을 담당했던 그 간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남이 아니고 그냥 감옥에 있던 여러 간수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때렸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하고서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전하려고 이 자리 가운데 이 차디찬 감옥까지 왔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는 건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였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해 일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신앙인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간수와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룻밤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관들이, 높으신 분들이 이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풀어줘라. 이들은 뭐 별 잘못 없는 것 같으니까 감옥에서 내보내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웃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재판도 없이 붙잡고 재판도 없이 채찍질하고 재판도 없이 그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는 그냥 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관들이 일종의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요가 확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본보기로 잡아서 채찍질을 하죠.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막 채찍질을 맞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감정도 점점점 수그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하룻밤이 지나고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감정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 보내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말하죠.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그냥 보내주는가 보다, 가만히 나가면 되는데 아니다. 마치 암행어사가 자기의 마패를 내밀듯이 신분을 여기서 밝혀버립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당시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요, 재판 없이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을 하면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갑자기 신분을 밝혔을까요? 아니, 잡혔을 때 이제 채찍에 맞기 직전에 잠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훨씬 괜찮았을 텐데 왜 굳이 맞을 거 다 맞고 감옥에 다 갇혀 있고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은 후에 이제는 풀어준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중요한 생각과 행동의 원동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에 세운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싹이 돋아나고 자라기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매맞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냥 풀려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풀려나면은 우리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그냥 패배자처럼 쫓겨나게 되면은 이 교회 역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공동체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안전과 지위를 막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자랑을 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쨌든 막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라, 우리는 사실 로마 시민권자다. 와서 우리에게 사과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 보는데 우리를 정중하게 데리고 나가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관들이 자기들을 정중하게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빌립보 사람들이 이 빌립보 이 도시에 생긴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불법을 저지른 곳이 아니구나. 그러한 것을 최소한 인정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참고 교회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고 교회를 위해 필요하면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주말 이른 시간부터 나오셔서 성찬기를 준비하시고 세팅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강단들 보시면 아름다운 포인세티아로 그 꽃으로 강단을 꾸미시고요. 또 일찍 나오셔서 주보를 접으시고 그 칼바람이 부는 교회 옥상에서 그 크리스마스 조명에 다 케이블 타일을 묶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셔서 와이어를 연결하고 어제 함께 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움직인 삶의 원동력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었으며 우리 신앙인들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행동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겠다. 그 직업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 행동을, 그의 모든 삶을 움직였던 원동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무엇이었죠? 영혼 구원, 전도. 세 번째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 아니면 경제적 풍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 그리고 교회. 나는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행동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